형제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고 그래서 하늘도 깨끗하고 날씨도 좋은 그런 날입니다. 집안 다 편안하십니까? 마음도 청안하시고요. 예. 이렇게 청안한 마음을 갖고 집안이 편안한 속에서 그래도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부문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내서 이곳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형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불을 할 때 절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정례라 그러죠. 이 정례라는 것은 이 말을 땅바닥에 대서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정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예불할 때 7번 절을 하는 이것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7번을 절하는 그 내용들은 언제 정립이 된지는 그건 확실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는 아함경의 사상과 대성불교의 사상과 그 다음에 선불교의 사상과 이 모든 것을 전부 합해놨어요. 그래서 종파불교로 있다가 그 종파불교가 통불교로 되면서 그 종파불교에 있던 예불의 어떤 사상들을 이렇게 7번 절하는 것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정리한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그 예불문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그 한국에서 쓰는 지금 현재 우리들 쓰는 그 예불문을 다른 종파에서 다 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교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종파, 물론 원불교는 아닙니다만은 종파에서는 전부 이 예불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불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그렇게 완전하게 성립이 된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들이 7번을 정례를 하면서 예불을 하는데 그리고 공양을 올리는데 이제 4번째 나오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합장하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신기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시장보살 모살 합장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불보살님들이 참 많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보살들도 있고 신중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에는 이렇게 4번째 할 때는 4번의 보살을 듭니다.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많은 보살들이 보살 마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살이 바로 이 4분의 보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4분의 보살을 4대 보살이다 그렇게 정하고 어디 법문할 때나 옛날에 자별의 전합 방송에서 진행할 때도 항상 이 4대 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고 꼭 이 4대 보살이라는 말은 제가 지은 말이니까 뭐 학자들이 그냥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4대 보살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보살로 있기 때문에 우리 예불문에 나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네 분의 보살, 이 보살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교하고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보살도 아닌 이 네 분의 보살만 이걸 하는가, 이렇게 그 예불문에 넣어가지고 정례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보를 보면은 이 네 분의 보살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보살이 관련된 그런 것으로서 제일 첫째 나오는 것이 이제 문수사리가 말하는, 즉 문수설 반야경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문수설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경에는 참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야신경을 비롯해서 금강경도 있지만은 또 대품 반야경도 있지만은 이렇게 무슨 반야경, 무슨 반야경 많습니다. 그 가운데 문수설 반야경, 문수보살이 설한 반야경이라는 이런 경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 이 경명을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경에 보면은 무엇이라 되어 있냐면은, 사리불이 문수사리와께 물었다,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법계에서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정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노력해서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정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정득했다고 하는 것은 이 법계에 사시면서, 이 삼라만상 가운데 사시면서 분명하게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정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 좀 의심을 갖고 이렇게 이제 묻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리불이, 문수보살이 뭘 하느냐면은, 문수사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여기서 아닙니다 하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리불이 그 부처님께서 법계에서 이 삼라만상 가운데서 분명히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정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12조로 여쭈니까 문수보살이 이제 말합니다. 아니다. 이 아니란 말은 법계에서 이 진리의 세계에서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정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정득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문수보살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사리불이요. 왜냐하면 세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곧 이 법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법계입니다. 진리의 세계고, 이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정득했느냐는 질문에 정득했지 않습니까? 하고 시비적으로 여쭈는 이 말씀에 문수보살은 그건 아니다. 정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경향이 다른 겁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해서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정득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문수보살은 아니라고 시집을 딱 댑니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대답이 재밌습니다. 세조는 곧 이 법계입니다. 부처님이 누구냐? 이 법계 자체예요. 진리 자체예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진리를 정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존이 바로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를 정득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만약에 법계로서 법계를 정득한다면 곧 이게 말다툼인데 이건 희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계 자체로 계시면서 어떻게 정득하느냐,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정득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은 잘못됐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서, 법계의 모습은 사리불이여 법계의 모습은 곧 보리, 깨달음 자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음 자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깨달음 자체의 세계예요. 즉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은 깨달음 자체입니다. 안옥따라 삼작삼불이 자체고 마반야 바라밀 그 자체입니다. 다만 마반야 바라밀 그 자체인지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를 뿐이지, 실제로 지금 현재 모든 존재는 진리 자체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항상 불황에서 주창하는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이라는 건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는 순리가 있는데 봄에는 잎이 나고 가을에는 잎이 지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모든 삼라만상이 공 얼어붙는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자연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찌 생각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그래 연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연기법을 깨달았다 하는 말은 자연의 순리 자체를 깨달았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연기법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연기법 자체가 되신 겁니다. 이 삼라만상에 생겨나고 머물고 죽듯이 없어지듯이 부처님께서는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것을 이러면서 깨달음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정덕하고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이게 문수보살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의심을 갖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그 어른은, 보살은 어떤 분이냐? 항상 이제 사자를 타고 있죠. 사자를 타고 있으면서 반야금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사자처럼 용맹한 그런 어떤 기질로서 잘못된 것을 다 가차없이 쳐버리는 그런 보살이 이제 문수보살인데, 상징적인 것은 이제 사자를 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보살이 이제 보현보살이죠. 예불문에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보현보살인데, 이 보현보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목이 화엄경에 보현행후풍에 나오는 보살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보현행후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수성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여러의 공덕은 가령 시방에 계신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차 극미진수급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공덕물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10가지 넓고 큰 행위를 닦아야 한다. 즉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입니다. 10종 행원, 이것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보현보살의 어떤 그 능력,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현보살을 상징하는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한간에서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기는 왜 보현보살을 코끼리를 타고 있는 그런 보살로 상징하느냐 했을 때, 지금까지 전해오는 그런 말로는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헤엄을 치지 않고 아무리 깊은 강을 건너갈 때도 뚜벅뚜벅 건너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얄팍하게 강을 건널 때 헤엄쳐서 건너가는 개도 소도 말도 최고 물속에 여면은 헤엄쳐 가요. 어릴 때 이제 재미삼아서 소를 먹이러 가서 소를 강물에 이렇게 호수에 밀어 넣으면은 그 육중한 소들이 헤엄을 잘 쳐요. 참 신기해요. 그 작은 그 네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헤엄을 치는지. 치는데 다른 모든 동물들은 그런 헤엄을 치지만은 코끼리는 그렇지 않고 실천을 하는, 또박또박 강을 그냥
그러면 걸어서 건너는, 잠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실천력을 나타내는 그런 보살이라고 이제 코끼리를 비유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서 가니까 태국에서 바닷가를 갔는데 조그마한 그 코끼리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목욕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코끼리들은 헤엄을 잘 쳐요. 그래서 이 토끼리는 헤엄을 못 친다고 배웠는데 왜 저 코끼리가 헤엄을 칠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 자란 코끼리는 헤엄을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새끼 코끼리는 헤엄을 잘 치더라고요. 여하튼 모현보살이 이렇게 코끼리를 상징하는 것은, 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실천력을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원, 무엇인가 큰 원을 세워가지고 그 실천해 나가는 그 실천력을 이렇게 모현보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인데, 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뒤에 읽어보기를 하고, 일단 관세음보살이라는 보살은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보살이다, 자비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들이 지금 삼기를 할 때 귀입을 양족조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노래로 할 때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한문에서는 귀입을 양족존입니다.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그런 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양족존, 그 양족이 뭐냐?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바로 불교의 세로 치면은 양날개, 수리로 치면은 두 바퀴와 똑같은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불교를 나타내는 가장 단적인 어떤 단어가 바로 이렇게 지혜와 자비인데, 이 관세음보살은 바로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비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어느 곳에서 나오느냐 하는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지금 오늘 이 법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보통,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목사님들까지도 예수님이라 안 그래. 예수 그래요. 그래서 저게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 안 그러고 예수라 할까? 그게 아마 그 서양식의 표현인 모양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렇게 존칭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예수지, 무슨 예수님이 어딨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거 참 이상하다. 부처님이 있듯이, 물론 부처님이 요즘 붓다로 살자 했을 때 왜 붓다로 살자 할까? 거기는 다분히 어떤 저희가 있다 생각해요. 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무슨 부처님이 필요 있어? 그냥 붓다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러나 붓다라 하면 좀 금방지잖아요. 부처님이지. 그냥 인도말이 붓다라고 그냥 붓다라 하면은 좀 불자로서는 좀 시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 그래서 예수님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 너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겠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물을 사랑해라, 자비로 대해라, 그래서 자비가 생긴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내고 있는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혜를 정득한다. 지금 문수사리보살 문수설 반역에 나오듯이 이런 진리 자체, 즉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법계에서 정득했느냐 했을 때 아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정득한 법계 한 것이 아니다. 왜? 부처님이 바로 법계니까. 이렇듯이 이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정득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큰 특징이 지혜를 정득하고 나면은 너와 내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동일 생명이 되는 겁니다. 같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도 같은 생명이고 저 산천천막과 더불어 나도 같은 생명이란 그 개념에 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정득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체 중생이 전부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정득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지혜를 정득한 거예요. 그 지혜를 정득하고 나면 자연히 동일 생명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산천천목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발로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왜 참선을 하느냐? 다른 수행,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밥을 퍼주고 뭘 하는 그런 밥 먹는 사람이 밥을 퍼주고 옷을 해주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왜 산중에 앉아서 참선만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선한 이유가 있어요. 참선을 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이 얻었을 때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게 소위 말해서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지혜를 정하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반거사가 마주 스님에게 가서 여쭙습니다. 큰 스님, 삼라만상과 더불어서 같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삼라만상과 더불어서 버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부업진 서강수, 너가 저 서강의 물을 치면은 저 한강의 물을 남한강, 북한강의 물이 합해져 있는 그 물을 너 입에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은 내가 그것을 일러주겠다. 삼라만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어떤 걸 일러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반거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형제 여러분, 우리가 저 한강의 물을 어떻게 한 입에 다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은 조그만하고 한강의 물은 며칠을 먹어도 다 못 마실 그런 물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마주스님께서는 너가 저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은 내가 일체 존재와 짝하지 않는 그것을 일러주마 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반거사는 깨달음을 못 얻었어요. 이게 무슨 도리인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건 무슨 도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실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한강의 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강의 물이 되어버리면은 그냥 한 입이 아니라 반 입에도 먹을 수 있어요. 한강 자체가 내가 되었을 때. 즉 한강과 내가 같은 몸이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그냥 한 입에 다 먹는 거예요. 즉 한강과 너가 같은 생명이 되라. 그 경지에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 말이 마주스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로 반것은 알아듣고 그냥 깨달음 얻었어요. 즉 깨달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체 존재가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때문에 그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너 이웃을 사랑해라, 산천초목을 너 몸처럼 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를 정득하면 돼.
이렇게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혜를 정득하면 자연적으로 삼라만상과 더불어 내가 동일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와 내가 동일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일 삼라만상과 더불어 내가 동일 생명이라 하는 같은 생명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과 내가 동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내가. 부처님과 내가 동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에 대한 모든 숭앙심, 존경하는 마음, 부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 하는 그런 거, 그 모든 능력을 부처님이 다 가지고 있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때문에 부처님께 가서 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빌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부처님과 같은 동일 생명이라는 그 자체를 깨달으면은 그 공덕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교방송이나 BBS 불교방송이나 BTN 불교방송이나를 가끔 보는데 보면은 이제 스님들이 광고를 해. 무슨 공무원 시험 맞춤 기도, 대학 입시 시험 맞춤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그래서 책을 과연 해야 될까? 에? 이제 방송국의 운영 때문에 이제 스님들에게 돈을 받고 이제 그걸 그렇게 해요. 그런데 듣는 저로서는 참 딱해요. 책을 내가 참 돈이 좀 있으면 뭉충 주고 그냥 그 광고 받지 마라 할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이게 근본적으로 불교는 아니에요, 이게. 불교 아니란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 맞춤기도, 대학 입시 맞춤기도, 사업 번창 맞춤기도,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사기지. 그게 아니고, 불교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부처님과 내가 동일의 생명이라 하는 그 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구태여 무슨 맞춤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 것이니까. 이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의 자비라 하는 것은 그것은 깨달음의 산물이지. 진리를 깨달은 그런 곳에 나오는 능력이지. 부처님께서 너 이웃을 사랑해라. 응? 부처님을 사랑해라.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른 그 신을 믿는 종교하고 불교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을 못해요. 이런 이치를. 지혜에서 자비가 나온다. 자비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표현되는 그 상상을 못해요. 이거는 불자들이 가지고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이제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자비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바로 문수보살의 지혜를 정득했을 때 자연적으로 발산되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그 보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것이 제일 법회보의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넷째 지장보살 보는 경에는 나는 지금부터 미래제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급을 통해 이 육도의 제구를 받는 중생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한 후에 비로소 내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하고 지금도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한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의주를 가지고 계세요. 항상 지장보살을 모신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슬 이름이 여의주입니다. 여의주라는 것은 뭐냐?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슬이에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런 구슬이 여의주인데 그래서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보살이 지장보살이다 해서 이제 여의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감노병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관세음보살만 그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지장보살 똑같습니다. 관세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감노병을 지장보살은 여의주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석장을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그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데 그 석장이 뭐냐? 그 석장을 가지고 지옥문을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한 중생도 없는 그런 때가 돼야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하는 그런 원을 세우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성불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성불을 하지 못하는 그런 보살이 있어요. 그걸 일천재보살이라고 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즉 오역죄를 지어서 성불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죽인다든가, 아라한을 죽인다든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든가, 화합된 중성을 사람들의 화합을 깬다든가, 이렇게 오역죄를 지으면은 이제 성불을 못한다. 그리고 천재보살이라고 그래요. 일천재보살. 그런데 일천재보살 가운데서 영원히 성불 못하는 보살 가운데 대표적인 보살이 뭐냐? 지장보살이 있어요. 왜 지장보살이 일천재보살인가? 영원히 성불을 못하는 그런 보살이 되었는가? 이건 지장보살의 원력 때문입니다. 지옥 중생이 한 중생도 없이 다 깨달아 먹고 난 뒤에 나는 그때 성불하겠다 하는 말은 지옥에 중생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중생계라 하는 것은 지옥 중생이 없어질 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해탈시켜 놔도 끊임없이 지옥 중에 새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일천재보살입니다. 영원히 해탈을 못하는 그런 보살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런데 이 보살의 즉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하고 난 뒤에 내가 성불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석장을 지팡이를 쥐고 지옥문들을 깨버리겠다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지장보살인데, 그런 이 지장보살의 그런 원력이 왜 생기는 것이냐? 당위생이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그 당위생을 따르기 위해서 지장보살의 그런 원력이 생긴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혜를 정도하고 보니, 지혜의 분석에서 보니 일체 중생이 전부 내 이웃이요. 동일 생명이야. 저 중생이 전부 내 생명이요. 여기서 불쌍한 어떤 그 중생을 보살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 중생들을 다 없애겠다고 원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가면은 그런 자비심이 자연적으로 생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정이 없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 참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정이 잘 안 가요. 안 가는데 그런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의 정이 가는 거예요. 이제 저게 내 생명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가지고 있는 중생들을 아끼는, 중생들을 해탈시키겠다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그냥 여유를 가지고 모든 중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는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깨닫고 보니, 지혜를 정득하고 보니 자연스럽고 나온 거예요. 자연적으로. 여기서 우리들이 불교에 주장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해서 지혜를 정득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스님들이 공부할 때 화두 하나를 깨달았고 나면은, 깨치고 나면은 1700공안의 전체가 다 깨쳐진다, 그런 말씀을 선방에서는 해요. 지금 화두로 하고 있는 것이 1700공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700공안이 화두 하나를 깨치면은 그 1700공안이 일시에 다 깨쳐진다, 이렇게 선방에서 말을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화두도 하나를 깨치고 나면은 다른 것이 다 해결돼요. 자연적으로 해결돼요. 왜? 지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지혜에 정답하고 나면은 다른 건 참 해결이 돼요. 아니, 불교 전체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를 정답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을 해라, 수행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행을 해서 지혜를 정득하고 나면 해결되니까. 이렇게 지장보살의 어떤 원력, 관세음보살의 자비, 보현보살의 행원, 그 모든 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문수보살의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를 정득하기 때문에 지장보살도 그런 원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지옥 중생을 다 내가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이 생기는 것이고, 모든 중생들을 다 내가 다 해주겠다는 그런 관세음보살의 어떤 그 자비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말로 외우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혜 암흑에서 보니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수설 반야경에는 분명히 뭐를 했느냐? 법계가 세존이 바로 법계이기 때문에 법계에서 법계를 정득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안욱따라 삼약삼보리를 정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문수사리보살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우리들은 처음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바세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수보살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말이에요. 부처라는 말이에요. 눈을 뜨면 바로 부처 자체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명이 그냥 칠해로서 그냥 큰 스님께서 어느 날 그냥 반야경을 보시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래 이게 지금 반야경에서 보니까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생을 제도해야겠다. 법회 열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반야경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지혜를 얻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이 다 원래 부처님이구나.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에 눈이 떠진 겁니다. 이게 불왕에서 주장하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을 하면은 모든 존재가 다 부처라는 말입니다. 저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반역신경에 나오는 구경열반이라는 말에 참 의심이 갔습니다. 구경열반. 그런데 이 구경열반이라는 반신경의 말씀을 전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마침내 열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반야신경을 찾아봐도 참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문을 무슨 전공해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문에 그 능력이 별로 없어요. 문법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야신경도 다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보면은 구경열반을 마침내 열반이다. 이거는 모든 반신경이 똑같아요. 일본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침내 열반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경열반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이 구경열반이라는 말이 마침내 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입니다. 제 나름대로 소견입니다. 이게 마침내라는 말이 궁극적으로 보니까 본래 중생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존재가 다 해탈되어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을, 열반되어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 바로 구경열반이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누구한테 여쭤볼 사람이 없어요. 한번 큰 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뭐랬냐면은 물어라. 지금 당신이 쓰신 그 반야신경 강의에는 다른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해로지 못한 말을 해놨다. 실제로 지금 형제들 중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계시고 보겠지만은 그
큰 스님께서 쓰인 그 반야신 강의라는 것은 책을 보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강의를 저는 보면서 이게 분명히 지금 큰 스님께서 일본 책을 번역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말이 되었을 때 다 찾아봤어. 일본에 나와 있는 반야신 강의 다 찾아봤어. 이게 없어. 일본에서 이런 종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런 말씀 하자면서 그 반야신 강의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적어놨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어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으라 그랬어요. 궁금하지 않는가? 물어라. 그런데 궁금한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읽어봐도 궁금한 게 없어.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선생님께서 입주하시고 난 뒤에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구경열반을 물어봐야 되는데, 여쭤봐야 되는데, 이걸 여쭤 못했구나. 지금 삼라만상이 다 부처의 모습하고 있다는 그 도리를 여쭤봐야 되는데 그걸 여쭤보지 못했구나. 그런 후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돌아가서 구경열반이라는 것이 모든 존재물은 본래부터 다 열반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법화경에서는 뭐라 하느냐. 법화경에서는 이게 부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일체 중생들이 다 성불 하기를 원했더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당신만 구원급적 보수물이 아니에요. 구원급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미 성불하셨다. 이게 이제 법화경 사성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불한 것이 아니고 본래 성불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당신뿐만 아니고 일체 모든 종생들을 다 성불을 시켜놨어.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전부 성불되는 상태예요. 수행해서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수행을 많이 쌓아서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으로 이 불광사 법당에 와서 이 말을 듣고 내 생명이 부처님의 공덕의 생명이구나 하고 깨달은 그분도 그저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것이고, 지금 30년, 40년 불광에 다니면서 이것을 외웠던 그분도 한량없는 공덕의 힘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비율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서, 연부를 많이 해서, 참선을 많이 해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이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본래 성불이에요. 성불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뭐냐?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를 정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내 마음에 정말 100%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100%. 저는 원효대사가 의상 스님하고 같이 중국 유학을 하기 위해서 저 평택 근방의 어느 항구 근방의 어느 야산에서 배가 오도록 기다리다가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해골물을 먹고 그 있으나 보니까 그 해골물이라는 걸 알고 고깃길이 나오더라. 그래서 일체 윤조를 깨달았다.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의상 스님만 가고 당신은 돌아와서 이제 서랍에서 계속 이제 수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들을 원효대사라는 책을 보면서 그걸 알고는 그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랬구나. 그때 일체적 힘조를 알았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효 스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불것에 다 봤어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와 있는 일체적 힘조, 일체 모든 것은 이 마음이 만든다.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나타난 바다는 그걸 다 알았어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깨닫지는 못했어. 이론적 알았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마음이 나타난 바다. 이걸 입으로 그냥 외우고 있었어. 그런데 회골물을 마시는 순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일체유심조를 깨달았다, 알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건 그 전에는 글자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실상을 몰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내 생명이 부처님 불한 공덕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100% 믿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요. 금강에 보면은 마음이 청정하면, 금강액을 묻는 그 마음이 청정하면은 실상이 그대로 생한다 그랬어요. 실상이 그대로 생한다. 제법 실상이라고 해요. 제법 실상이 그대로 생한다. 날생자로 써요. 생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조계종에서 만든 그 금강경 책에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진리를 깨달으면은 실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지금 그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금강경 그 많은 해설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광덕 큰 스님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실상이 나온다 그랬어요. 실상이 생한다 그랬어요. 실상이 나온다 그랬어. 실상이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밥을 원하는 밥이 나와야 되고, 옷을 원하는 옷이 나와야 되고, 추우면은 담요가 나와야 되고, 이게 실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 스님께서는 육조 구결에서 뭘 했냐? 이것을 유출이라 그랬어요. 생이라는 금강의 그 날생자를 원효 스님께서는 유출이란다. 유출. 믿음이 돈독하면은 실상이 유성된다. 삼라만성이 지금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미를 염성을 해서 믿음이 돈독해지면은 어디 되느냐? 실상이 유성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불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다 되는데 뭐 따로 원할 게 있어요. 밥을 원하면 밥이 생기고, 떡을 원하면 떡이 생기는데 따로 뭐 원할 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제 이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셋째 관세음보살 봉우편은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위에서부터 한 중간쯤에 세 번째 법화경 관세음보살 봉우편은 찾았습니까? 다음 편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무량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게 될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은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고뇌에서 해탈케 한다. 선남자야, 만약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드는 자는 설차 큰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고 혹은 큰 물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명호를 일컬으면 이 얕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며, 폭풍이 불어 배가 나찰의 나라에 포착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컬으면 그 나라를 벗어나게 되니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 본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대분 반야경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런가 하면은 대분 반야경 대명품에는 또 다음 편 읽어봅시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깊은 반야 바라미를 듣고서 받아 지니며 가까이 하여 독송하고 바르게 사유하여 일체지의 마음을 여의지 않으면 독약 냄새를 맡게 해도, 혹은 자악한 요술을 사용해도, 혹은 불구덩이에 떨어뜨려도, 혹은 깊은 물 속에 빠뜨려도, 혹은 칼로 죽이려고 해도, 혹은 독약을 먹여도 이와 같은 온갖 나쁜 것들이 다치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반야 바라미는 크게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밝은 주문이기 때문이다. 자, 대품 반야경과 관세음보살 보험품이 똑같죠? 이게 한쪽은 베꼈죠? 예? 원조가 어디예요?
원조가 지금 관세음보살 보험편이에요? 아니면 대분 반야경이에요? 이제 대성불전이 성립 과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 성립된 것이 반야경입니다. 그래 반야경이 성립됨에 의해서 대성불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관세음보살 법화경은 이 반야경이 생긴 훨씬 뒤에 생겼어요. 그럼 뭡니까? 원조는 대분 반야경이에요. 대분 반야경에 있는 현세 이익 사상을 지금 법화경에서 딱 착용해 갔어요. 그래서 대분 반야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닦았어.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관세음보살은 지금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의 어떤 그 이름을 불러야, 우리들이 관세음보살 이름을 불러야 관세음보살을 해줘.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돼. 그런데 이 반야경에 있어서는 뭐냐? 반야바라밀 자체가 대명주요. 그게 바로 주문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이름을 마반야 바라밀 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그냥 마반야 바라밀의 힘에 의해서 이런 공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좋겠어요? 마반야 바라밀이 훨씬 낫잖아요. 뭐 때문에 힘을 빌려? 관세음보살 힘을 빌려? 내 힘을 하지. 이렇게 지금 현재 4대 보살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만 이 4대 보살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이냐? 전부가 마반야 바라밀의 현현이에요. 마반야 바라밀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느냐? 마반야 바라밀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마반야 바라밀은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반야 바라밀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반야 바라밀이 나타날 때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큰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현보살이 나타나. 지옥을 파괴한 사람을 위해서는 지장보살이 나타나. 또 현세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필요할 때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이렇게 4대 보살이라는 그런 보살은 뭐냐? 마반야 바라밀의 형상화요.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지금 현재 마반야 바라밀이 나타난 바요. 마반야 바라밀이 내 안에 어떻게 나느냐? 나의 모습으로 좀 나타났어요. 즉 우리 모두가 전부 반야 바라밀의 나타난 거예요. 마반야 바라밀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반야 바라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내가 마반야 바라밀의 모습이다. 이 삼라만상이 전부 마반야 바라밀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뭐냐? 내 삶이 마반야 바라밀이 나타난 그대로를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은 믿고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해야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해서 관세음보살님 이거 좀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능력을 내가 지금 내어 쓸 것이다.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해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마반야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반야 바라밀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바 일체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요.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내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철석하게 믿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우리들에게 이런 이익을 주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관세음보살을 염해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름 불러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세음보살에 얼마나 다가가느냐, 내가 얼마나 마반야 바라밀에 놓여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이 잘 살 수 있고 못 가고 있는 그 관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항상 생각에 마반야 바라밀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바로 관세음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지장보살이 마반야 바라밀의 나타남이듯이 우리 또한 마반야 바라밀의 나타남이라는 이 사실에 눈을 떠서 우리가 마반야 바라밀을 염할 때 우리 삶이 즐겁고 편안해져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즐겁고 편안하면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즐겁고 편안한데 그 이상 더 어떤 것을 원한다?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을 해서 마반야
바냐바라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과 능력을 항상 내어 쓰는 그런 우리 불광불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